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기도 16번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무엇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내가 여기에 이 컵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가리켜서 이름을 제가 이것에 붙여줘 가지고 이 이름을 장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호익아 하고 불러. 야, 호익이 가져와라. 그러면 이 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컵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컵의 주인이 바로 제가 주인이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남의 건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딴 사람 건데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는 앞으로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령 아주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보고 이 주인은 딴 사람이에요. 그 딴 사람이 주인인데 어느 날 내가 이 강아지 이름을 지어놓고 너는 앞으로 이름이 개똥이다 이렇게 가령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러면은 그게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나무위키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붙이고 야다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는 사실은 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존재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물에 대하여는 주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를 가져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것 또한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름을 짓는 내가 이 대상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개를 키울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개를 키울 때에는 그저 그냥 마당에 이렇게 다니는 이런 그 개, 동네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고 이러는 개, 그리고 다니다가 집에서 주는 밥도 먹지만 그러나 다니면서 어떤 경우는 똥도 먹고 그래 똥개라 그러잖아요. 그런 개들 그냥 막 풀어 키웠습니다. 그럴 때는 개 이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었어요. 쫑 그랬어요. 쫑, 도끄, 해피, 이런 좀 세련되면 해피 이런 정도. 이게 이제 개 이름이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누렁이, 점박이, 얼룩이 그런 이름이 개 이름이었죠. 근데 요새는 이름이 세련돼요. 이름도 세련되고 주인의 사랑이 아주 담뿍 들어가 있는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주 주인의 사랑이 담긴
그런 목소리로 이 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는 주인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그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 혹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혹은 관심, 이런 것들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름도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새로운 생명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누가 지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집안의 가장 어른이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집안의 가장 어른이 이름을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안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또 딸이야 이럴 때 이름을 안 지어주는 이 할아버지들이 보통 그런 의식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은 좀 딸들을 좀 이렇게 좀 낮추고 좀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 할아버지들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실망되니까 이름 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 크도록 맨날 깐나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름을 안 지어주니까. 그래서 호적제도가 생기면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깐난이인데요.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깐난이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써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깐난이란 이름을 가진 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름을 안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 그런 이름들.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 가장 어른 되는 분이 이름을 안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야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건데, 이름을 안 지어주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그 집안에 피를 이은 아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생명체, 그 생명체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명을 위하여 세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름을 주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를 영광스러운 이 직분자로서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내가 받은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일들이 모두 누구의 손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보게 되면은 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작정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못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당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지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슬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지금 절망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슬픈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얼마나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나 목소리나 울부짖음이나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에는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진정으로 어떤 열정과 혹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다 그래서 내게서부터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 절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발전하는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여야 할 것들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정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동기가 될 뿐이에요. 그냥 동기의 하나가 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내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 그들의 기도의 어떤 절실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하고 얼마나 다를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차이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지정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간구하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사람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은 무엇일까?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 새로워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새로워진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진 영혼은 새로운 성향을 가져요. 즉, 이전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혹시라도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희미하고 얼룩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전의 속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뭔가 어른거리는 것은 아는데 분명히 알지는 못해서 어쨌든 어른거리는 무엇에 대하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분명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밖에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마음을 가져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귀를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우상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성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성향이 새롭게 그에게 생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향이 생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영혼, 이것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즉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생각은 육의 생각과 달라요. 로마서 8장의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귀를 막고 반항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이 속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속사람, 즉 새로워진 영혼입니다. 새로워진 영혼은 그의 성향이 바뀌고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속사람이 장성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장성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장성하지 못한다면, 속사람이 늘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이 속사람은 늘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적당히 발을 담그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는데, 속사람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약하다면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약하다고 하면 그가 영적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약하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약하다면 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워진 심령 앞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자신에게 아직도 이 육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 죄악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정욕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그가 행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함께 만나면, 그러면 이제 태어난 이 새로워진 영혼이, 즉 우리의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것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나무나 어떤 풀 같은 것들도 돌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자라다가 옆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옆으로 삐딱하게 자라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왜?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이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옆으로 피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워진 심령이 순결하고 아름답게 장성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이 성격은 정말 괴상망측할까? 예수 믿는데 정말 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얄미운 사람도 많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이 새로워진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새로워진 영혼의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있고 사탄의 미혹이 여전히 있고 이 세상에 험한 풍파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는 형편없이 이리 비틀고 저리 뒤틀리면서 아주 기기묘묘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곧게 자랐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이상하게 막 꼬여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그 속사람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은 어떤 상황인가? 나의 속사람은 상처받기 쉬워서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토라지고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집어던지는 이런 정말 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성장하면서 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영혼, 그리하여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영혼의 성향이 변화되고 영적 생각으로 바뀐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